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먼저 주에는요, 제가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죄인인데 예전보다는 죄가 나에게 끼친 영향력이 많이 적어져서 우리 육체의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죄의 정의와 죄로부터 해방,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적은 나라에도 다 법이 있어요. 근데 법을 어기면 그게 뭡니까? 죄죠. 그죠?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법을 어기면 그 죄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보이는 세계 아닌,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다 보면 세상 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법을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세상 백성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세상법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깨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구원에 이르게 되면, 정말 하자면 우리는 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게 되면 죄를 느껴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법 기준으로 막 죄를 생각하고 죄를 자기 가치관 기준 속에서 자기 생각 안에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죄인이라 그러면 그냥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세상 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의 양심 기준에서 어긋나는 게 죄라고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는 끝없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 죄를 매일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끝없이 죄를 고백하는 게 죄에 잡히는 게 아니고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죄가 원죄, 본죄, 자범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구분해서. 그 원죄라는 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죄의 정가라 그래요. 죄의 정가. 정가단 죄. 또 딴 표현으로. 그리고 본죄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의 죄성을 물려받아 갖고 태어날 때 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을 그걸 본죄라 그래요. 그것을 유전된 죄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의 장점만 이렇게 갖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조셉을 볼 경우 보게 되면 엄마와 나의 아주 나쁜 점을 많이 닮았어. 제 나쁜 점은 다 갖고 있어요. 어지르는 거,
돈을 막 회피 쓰는 거, 에? 그리고 공부 안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내 안에 속성을 그대로 닮았는지. 근데 엄마는 장점밖에 없으니까 얼마 닮을 게 없는 것 같아. 그 이제 죄성하고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 삶 속에서 막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자범죄로 자범죄. 그래서 죄성을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죄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 이 죄를 빨리 십자가 처리의 회개에서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능력 안에 살게 돼 있어. 죄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되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멸시킨다는 게 아니고, 분리시키는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백성,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하려면 어떤 그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교제가, 그죠? 그 뜻이 깨달아져야 하나님 나 법대로 살고. 근데 딱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끔, 연결을 못하게끔, 영적 호흡 못하게끔 딱 막는 게 그 죄의 권능이에요, 죄의 권능. 죄라는 게 우리 뭐 행위로서 막 짓는 죄지만은 그거는 영적으로 어릴 때의 죄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영접함으로 생명이 들어서 원죄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영접해서 예수 생명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갑니다. 근데 다만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 혼이 막 타락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막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타락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또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켜. 그래갖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법을 깨닫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육시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그리스도인이 생명적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그 과정을 딱 막고 있는 게 죄예요, 죄. 그런데 우리는 죄의 권능은 또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죄가 있는 것에 마귀가 있고, 말씀 있는 것에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마귀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죄사함 받음으로써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능이야. 죄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칵 잡혀서 마귀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마귀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건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빨리 떠나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헬라어로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말티아, 그리고 오펠레테스 두 가지 죄 얘기해요. 하말티아는 우리가 보통 많이 신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관역을 맞추지 못함, 과오, 범죄, 죄악. 하말티아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법을 못 지키는 그런 범죄,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어렸을 때 얘기고, 하나님 나라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얘기하고 그걸 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게
못 이룬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얘기했죠. 서울이 문답 14번 보게 되면 하나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 서울이 문답은요 정통신학이에요. 정통신학 교리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닮지 못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견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끝없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의 개념이 바뀌게 되면 내가 항시 세상법 기준으로 세상법 어기는 거를 죄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끝없이 죄 이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막 떠나갈 때마다 내 안에서 마귀의 권능이 막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에서 천국법을 지켜보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페일레테스 보면요, 빚이 있는 자, 채무자, 그 다음에 의무가 있는 자. 우리는 빚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빚이 있죠? 사랑의 빚진 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죄인들이 못 깨달으니까 육신을 갖고 오셔서 막 복음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참 육덩어리라서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육신 입고 와서 육신 입고 오셔갖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서는 그것을 끝났음도 모르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죄는 다 사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야. 근데 우리 죄가 다 사해졌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죄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고백치 않기 때문에 죄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하심으로써 우리 사랑의 빚진 자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고 빚을 갚지 않으면 죄라는 거야. 예전에 우리가 아는 행동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죄 아니에요.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빚을 갚아야 죄가 아닌데, 자, 그럼 빚을 갚으려면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어져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사함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구원을 이뤄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속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 가면서 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구원을 이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신 것을 우리도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빚진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내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전할 때 그것이 죄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깨끗하게 태어났어도 죄인이에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빚을 다 진 자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고 안 믿어도 죄예요. 우리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법의 기준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사랑의 빚진 죄를 갚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내 안에서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우리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죄를 죄의 정의를 얘기했고, 죄를 어떻게 회개하는 것과 십자가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죄의 권능이 내 육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면 회개와 구원의 과정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십자가 처리하기 위해서 죄의 권능이 떠나가야 내가 육체가 죄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이끄는 대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게 되면 예수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자 얘기해요. 예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사함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밖에 없어요. 딴 것으로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맑고 깨끗하게 내가 참선을 하고 뭘 하더라도, 어떤 종교 방법을 하더라도, 깨끗해지더라도요,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없게 되면 그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야. 육체는 좀 딴 사람보다 맑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영혼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눈물이 쏟아집니까, 안 쏟아집니까? 은혜 받으면 죄가 느껴지잖아요. 죄가 안 느껴지면 눈물 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상처가 떠나는 걸, 그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한 것으로 번복되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이 깨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첫째,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리오니와 디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를 막 회개할 때, 그때 우리가 은혜 받고 지은 죄를 막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내 영혼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과연 내 영혼이 발견될 때까지 회개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근데 내 영혼이 딱 발견되어지면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법인데, 하나님 나라 법으로 생각지 않고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육체로서 지켜야 할 법인 줄 알아. 근데 우리의 육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지켜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혼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지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깨달아진 자의 특징이 뭐냐? 예전에는 행위로 짓는 것을 죄를 느꼈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죄를 느끼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는 죄를 느껴지는데 마음으로 지은 죄가 죄를 느낍니까? 안 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막 또 계속 깊이 회개해 나가다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보게 되면요,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마귀 열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게 하리 하심이라. 이거 회개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요, 계속 더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영혼을 발견하고, 더 깊은 회개 속에 되면 진리가 알아지게 돼 있어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그때는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죄가 떠날 거 아니에요. 죄가 떠날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마음을 자꾸만 적셔지기 시작해. 그러면 마음이 좀 더 맑고 깨끗해지다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조금 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으로 짓는 죄, 하나님 법을 깨달은 자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보게 되면 내 법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주리라. 그런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 마음에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다 보게 되면, 막 떠나가다 보게 되면 언제는 영혼의 힘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조금 행하게 돼 있어. 행함만치 알아지는 것이 진리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깨달은 건요,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거야. 이 깨달음은 뭐예요? 근데 우리가 내 영혼이 발견해서 깨닫잖아요. 깨달으면 막 복음을 전하려고만 그래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은 것을 내 삶 속에서 행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건지 믿습니다. 그래서 막 하다 보게 되면 내 안에서 죄가 떠나가면서 마귀의 올무가 막 풀어져. 그래서 언젠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꾸만 자유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잖아. 근데 내 안에 죄이니까 죄를 딱 떠오를 때, 그전에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할 때마다 막 무릎 꿇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회개되던 것이 삶 속에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회개하오니 십자가 쳐주셔서 여러분 떠나가게 돼 있어. 그게 뭐냐?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죄성이 떠오르되 죄가 날 움직이지 못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죄를 다스린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말씀의 종이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 돼.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때부터 죄가 막 떠나가고 진리가 알아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관역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 그게 죄야. 그런데 삶 속에 살다 보게 되면요, 무슨 문제가 있게 되면 그때 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못 바라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아직 죄의 권능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항시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회개해야 돼. 순간순간. 그렇게 되면 삶 자체에 어떤, 그전에만 해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던 존재가 순간순간 내 육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죄가 되기 때문에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8절 보게 되면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에서 회개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면 또 더 깊이 회개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 단계부터 내 안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막 자라잖아요. 자라다 보면 언제 내 안에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의 삶이 사라지지 않는 걸 막 회개하는 존재로 변해요. 생명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면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갈 때 말씀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 그 생명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회개를 하는데,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졌사오니 십자가 저를 회개에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절차가 필요 없이 주님 하면 그게 회개야. 근데 주님 입술로 안 해도 마음으로 주님 하게 되면 죄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과정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예. 그럼 언젠가는 계속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회개하다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계속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죄와 사망이 나한테 자라고 장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 내 생명수가 계속 흘러나오지 않으면 언제 내가 다시 죄에 잡히고 언제 내가 사망의 권세 잡힐지 몰라. 우리는 내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는 깊이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이 존재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너무 행복한 거야. 왜? 내가 죄를 회개하는데 왜 행복합니까? 죄를 회개하는데 죄가 떠나가면서 어둠이 떠나가면서 상처가 떠나가니까 옛날엔 그 상처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는데 근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상처를 싹 치유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요, 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러면 아프고 힘든 거야. 그게 상처 때문에 그런 거야.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도 딴 사람은 이렇게 교제가 없던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렇게 많이 큰 반응을 안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과 관계 속에서는 내가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걸 경험 안 해봤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치유하시다 보니까 남이 얘기하는 게 내 마음을 큰 마음에 아픔을 안 줬는데 요즘은 아내가 뭐라 해도 아픔이 점점 떠나가고 안 아파하는 사람을 변해가.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그것이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 그때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개념이 막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죄가 내가 행위를 짓는데 뭘 해야 죄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 믿음이 아주 어리기 때문에 행위로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아주 겸손한 자가 되게 돼 있어. 겸손 안 해줄 수가 없어. 제가 얘기하는 겸손은 세상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겸손은요 뭐냐, 주님 앞에 사는 겸손은 나는 주님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이 주님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의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더 풍성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의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겸손이고 이러한 겸손을 알고 겸손한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이 영생의 삶이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영생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이 영생의 삶이 저 세월이가 살 때까지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이 구원이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지난 그 은혜의 경험을 생각해보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막 사도 바울까지 성숙되거나 누구처럼 성숙되면 모를까, 우리가 육신이
믿음에 있거나 겨우 내 영혼을 발견하는 존재의 그 믿음 상태에 있을 때 기도 생활 없이 내가 행위로 지은 거에 마음으로 짓는 것이 죄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죄로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자꾸만 영적 전쟁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막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성령이 내한테 밀려 들어오시면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십자가 길 가서 십자가 길 간다는 것은 내 안에 죄와 어둠이 보여지시고 그것을 매 입술로 자백할 때 계속 예수 생명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내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막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무슨 구원이라고 그래 얘기해요? 성화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죄를 자백하게 되면 죄사함 받잖아요. 그죠? 죄사함 받으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가세요.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님께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성령님이 빌가스 성령이 임하셔서 광야에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광야의 속성을 버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 과정이 그런 구원의 과정을 이루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성화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지독히 하시고 열심히 영주소목을 달려가는 자에게 언젠가는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이 죄를 느끼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예. 이런 영적 과정을 가는 것을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의 길 간다는 것은 나 육식적 믿음에서 회개하는 것로부터 나 생명당에서 주님 하는 회개까지 그 과정을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고 십자가 처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십자가 처리가 뭡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영성훈련을 3년 4년 받고도 십자가 처리가 뭡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도 생활 안 하고 내 안에 막 죄가 떠나가고 내가 존재가 변하는 과정 속에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보게 되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도다. 이제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고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인이라서 죄성이 떠올라서 육체를 이끌어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고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는데 내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떠나가고 내 육체를 이끌어나갈 힘이 없게 되면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후부터 죄와 싸웁시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언젠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고 풍성해지면 내가 싸우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그분이 내 육체를 이끌어갈 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죄에 묶여서 죄의 권능 아래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성 속에서 사망의 삶을 살게 마시고 매일 십자가 길 가면서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 내 죄가 떠나갈 때 구원에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의 권능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을 닮지 못한 것이 죄로 느껴지고 그것을 십자가 차려고 회개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